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7장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 들어와서 6장까지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보았지만 율법의 그 영향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습관적인 관습에 따른 전통의 영향, 그리고 죄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딱 이야기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구분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 복음은 들었지만, 또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우리는 안 믿는 자처럼 생각하고 안 믿는 자처럼 또 행동하고, 또 그런 영향 아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는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 잊지 마라. 죄의 자녀가 아니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또 말씀을 또 봅시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은 여기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법을 다스리는 자 또는 법에 대하여 관여된 자,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의미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악적인 거죠. 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죄의 영향에 계속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런 법과 육신적인 법이나 육신적인 정욕이나 탐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육신이 가지고 있지만 내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죄의 영향이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꾸 죄의 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 육신이 살아있다고 네가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너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이 율법 아래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영향 안에 너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율법 안에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신적 욕구, 땅의 지체적인 것들을 이기라고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비유 들어온 것이 2절, 3절 남편과 아내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니까 이건 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맺어지고 법적인 것으로 자녀의 어떤 가족, 패밀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적인 조문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공인된 거죠.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말은 이제는 죽으면 그와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증거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완악함이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율례나 그런 하나님이 정하여 준 은혜 법 아래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완악함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법으로 정해준 그런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 본연에게 준 어떤 조력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다 파괴됐죠. 지금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돼버린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다 파괴되어서 이제는 파괴되진 것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돼버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도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결혼식을 많이 했지만 결혼식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 너희가 갈라놓을 때까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식적인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미 그것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하고 인간의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이제는 파괴되진 것의 완악함 때문에 그게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생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말씀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다만 하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완악함으로 다 우리 인생의 삶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자 3절에 만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었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이제 육신의 법 어떤 죄의 번성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의 형태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 어떤 땅의 지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은 그릇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그 모든 율법 아래 있던 죄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스탑.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스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의 삶으로 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스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26절 그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 육신적인 삶, 욕망적인 삶은 죽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근데 우리 욕심이 자꾸 욕망이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보세요. 육신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욕망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그 살아있는 내 모습을 가질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은 죽기 전에 끝이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죽음이 뭘로 말이냐? 내 마음을 결국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밖에는 없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에서 우리의 삶이 최대한 정결하게, 그죠? 좀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그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이미 결론 내어졌죠. 그런 거로 점철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준비하고 결정한 것에 관하여 정직하게 가는 것 방법밖에는 없어요. 정직하게. 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정직한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적인 방법으로 다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열매를 또 다른 아픔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내가 행동하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에 맞는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게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진 연약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또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를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도 내 방법대로 인정하는, 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 세상적인 거죠. 그런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해 준 범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얽매였던 것들을 우리가 땅의 지체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내 불안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면요, 내 불안이 바깥으로 나오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불만을 마음껏 막 다 토로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 불만 때문에. 내 욕구가 계속 바깥으로 나오면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 나온 욕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 못해. 그냥 그렇고 나서 나만 편하면 되는 것처럼. 그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다른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개인주의라. 바울은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을 하지 아니할지라. 결국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 너희 육신을 죄의 무기로, 불법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땅의 지체,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어떤 탐심, 욕구, 이런 것들은 무형물입니다. 그죠? 무형물이에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다 유형물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무형적인 것, 죄의 본성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다 바깥으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다 유형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 육체가 죽고 율법의 조문에서 내가 죽은 자, 이제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의 삶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심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맺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